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구절 중에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에든지 주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판단은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분별이라는 것을 은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와 분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판단이라는 것과 분별의 차이를 아십니까? 판단이라는 단어와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만 보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판단이라는 단어와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크리노라는 그러한 원어의 의미가 이 두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것이 또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면 언도하다, 판결하다, 판사가 마치 사형을 언도하듯이 언도하다, 판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판단이라는 단어와 분별이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과 분별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쪽에서 사용되고 저쪽에서 사용돼도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보다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면 누가 판단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고 이 판단은 누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면 좋은 겁니다. 누가 사용하고 어떤 의도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단어 자체가 좋고 안 좋고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 이 단어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그러한 단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유익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을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좋은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부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바울의 교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겸손에서 나온 말입니까?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여러분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다, 아니면 겸손이다, 아니면 이것저것도 조금씩 다 반반 들어있는 것 같다, 뭐 둘 다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이 말에는 누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것이 겸손인지 아니면 교만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이 어떤 의도에서 한 건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내가 본을 보이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본을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해야 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말씀의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어디까지로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디까지 미칠 것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을 아십니까? 그것의 답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문제와 답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의 질문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답을 아십니까?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Only rule.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주셨는데, 그 도구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그 규칙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의 그 문제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의사나 카운셀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익한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책과 서적 같은 것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이 처하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우선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고 아볼로를 본받아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한계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든 문제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이섹트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분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해결해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 이 횟수가 많아집니다. 갈증이 갑자기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쉬려고 해도 너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건강한 암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 건강한 또 칼로리가 높고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증이 너무 나니까 갈증을 좀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의 어떤 시간을 좀 1시간, 2시간 더 늘려서 자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증상은 무슨 증상인지 아십니까? 당뇨 증상입니다. 당뇨의 이게 근원이 당뇨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해결을 합니까? 물을 좀 이제 덜 마시는 걸로 해결합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가지고 덜 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일한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인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고 분쟁을 하게 됐고 교만을 하게 됐고 지식을 찾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둘 더 병적인 영적인 병의 증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고 아볼로를 본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인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의도 가운데 겸손이 의도였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사상을 찾고 의사를 찾고 다른 데서 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이 어떤 배경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무엇을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랑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한 걸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때문에 낮아져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참해져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약해져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존귀한 위치에 올려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그 자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의 문법 가운데도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아이에게 야 정말 깨물어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깨물어서 그 볼에서 피가 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뻐서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뻐서 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죽어야만 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자기 좋은 것만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느냐 라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어법입니다. 바울이 그런 반어법을 가지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진짜 이상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보게 되니까 이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 너희는 약해져야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강한 자처럼
그렇게 우뚝 서려고 그 위치에 너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느냐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바울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환경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마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쟁취하고 성취한 것인 마냥 자기 것으로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다면 바울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이 말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 자랑의 원칙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유독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바울이 자랑의 원칙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1장 29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빵에 누룩을 두면 그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을 하게 되면 너희 안에 이 교만이라는 누룩이, 교만 덩어리가 점점 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다.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죽는 것을 자랑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어야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더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의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천해지는 겁니다.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의 원리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들 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다가 뒤로 가서 몇 구절 뒤에 가서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바울의 자랑의 원리였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이 무엇에 대한 자랑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드러내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 말 가운데는 바울 심령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으로 그 모든 문제를 끌어당겨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앞에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아가서를 보았는데,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냥 제가 말씀 전하면서 팔불출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팔불출같이 자기 신부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많은 자랑을 하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자랑들을 하는데, 이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런 자랑을 합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목은 방패 달린 망대 같고, 그냥 계속해서 목, 입, 입술, 뺨, 다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이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릴 길이 없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내 신부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까? 수치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서를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이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서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나 지금 발 씻었는데 이런 얘기. 아니 발 씻었는데 이게 걸어가서 문고리 있는 데까지 가려면 발이 더러워진다. 내가 지금 옷을 다 벗었는데 남편을 문고리까지 가기 위해서 옷을 다시 입고 가려면 귀찮은데, 아니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신부는 심지어 자기 몸에 대해서도 대달의 장막 같은 아주 그냥 거무칙칙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신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도 있는데, 신랑은 한결같이 그 신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거무칙칙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마치 정말 죄에 쪄들어진 냄새들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랑은 말할 수 없는 자랑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습니다.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가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세상에 없긴 왜 없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완벽하면 완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스럽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마치 아가서에서 야, 이제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 너도 나 자랑해야지,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이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너희가 나를 봐라. 나를 좀 본받으라. 내가 잘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좀 봐라.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기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가득 찬 것은 오직 말씀이었고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역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낱 금방 없어질 것에 불과한 문제들입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더 문제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 문제 하나하나 일일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우리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